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첫 번 선교지가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간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첫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구브로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에 의해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선교 방향조차 성령의 지시에 따라 실루기아와 구브로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서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굵직한 부분, 중요한 부분만 터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하는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개입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우리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지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불이나 에너지나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격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떠한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성령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챙기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우리는 살피고 느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면 무엇이든 다 잘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집회에서나 듣는 그렇게 놀라운 혹은 아무렇지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그렇게 고요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에 도착하여 먼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한 것은 바로 바울의 선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3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도들이지만 마땅히 먼저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을 그렇게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아니 듣고는 별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뜨거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의 1차 대상은 바로
곁에 있는 형제와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욱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많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다락방을 제공할 만큼 큰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여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안 가서 이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두고 마가의 명예가 훼손되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바나바와 요한을 바울을 수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행원이다라는 뜻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물론 노예의 신분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수발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의 섬김이 얼마나 성실하고 겸손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섬겨도 잠깐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 있는 마가를 들어 복음서를 써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떠한 큰 업적이 아닙니다.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섬김도 아니라 바로 일평생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오랫도록 일평생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나바와 바울은 섬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 현장에 관하여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흉악한 유대인 거짓 선교사에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영적 포로가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 바보라는 곳은 미의 여신인 비너스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비너스를 위해 숭배하기 위하여 지었던 신전과 또한 거짓 선지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 의해서 악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던 곳이 바로 이 바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같은 혼란과 문란은 바보라는 곳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이 같은 악령들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도 만몬이라는 물욕주의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렇게 흉악한 사단에 매여 있는 바보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 이 땅 부곡동에 보내신 것도 이 세상을 복음으로 풀어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주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스럽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악한 사단에 의해서 얽매여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7절을 보면 바보에서 바나바와 바울 두 선교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갈급한 심령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로마 총독 스기오 바울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갈급했든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 보아서는 로마 귀족 계급인 바로 이 총독의 계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당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계종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의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계종자가 나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청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기오 바울 총독이 먼저 청한 것입니다. 이 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복음의 전파의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결실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역사가 있는 곳에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태비더미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서도 복음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영혼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다르십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8, 9,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이를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8절에서 보면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서 총독 스기오 바울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면 마술사 엘루마의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바예수라는 말은 구원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구원의 아들인 것처럼 그는 행세했던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했습니다. 구원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감쪽같이 기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의 주를 믿지 못하게 하는 해방꾼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엘루마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고발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같은 많은 해방꾼이 있습니다. 엘루마는 바로 그와 같은 자로서 로마 총독 스기오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곁에서 그 총독의 영혼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우리 곁에도 순결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리와 같은 사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뜻은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구브로 총독 서기오와 가까운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해서 바울의 전도를 무력하게 하고자 힘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가는 길에도 이런 엘루마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해방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적하고 감정을 폭발시켜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바울과 같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가 죽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계계를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첫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섬 전체의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며 선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교에 비해서 큰 결실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구브로 섬 전체에서 서기오 총독 한 사람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귀한 사역을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성공의 잣대를 대지 않길 바랍니다. 이 구브로에서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애쓰고 노력한 사역에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열매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의 영혼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서로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